우리는 지난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그들이 구하는 은과 금 아마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사람이 구한다고 그것에 마음 뺏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주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것 놓쳐버리면 교회는 있으나마나 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천하 어떤 기관, 어떤 단체도 줄 수 없는 그것, 오직 주님의 교회만이 인생에게 줄 수 있는 그것, 나사렛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을 받은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내일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또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사람들이 시선이 그 일과 관계된 사람에게 집중한다. 집중. 그러죠. 오늘날 종교, 교회와 관련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려는 이런 노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시선을 받을 때 손사래를 치며 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 일은 주님, 나사렛 예수 그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그 시대 참 놀라운 일이 눈앞에 일어났죠. 늘상 보던 그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 누구나 다 압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심지어 뛰고 그들이 그 사람이 바로 사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할 때 베드로, 저희들을 보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주님, 예수를 언급하면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죠? 그리고는 하나님, 예수, 우리 주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그 참 좋은 일이다. 저렇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오늘 본문을 보면 40여 세나 되었다. 이런 나이 표기가 있어요. 그냥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 기나긴 세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죠.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런 경우를 보고 좋아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 있은지 일단의 무리들은 틀리는 것이죠. 싫어한다. 이렇게 돼. 싫어한다. 4장 1절 2절 거기 보시면 일단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그때 종교사회 속에서 소위 기득권이죠. 기득권자들입니다. 종교사회 속의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 일들은 늘 자기들이 해온 거죠. 백성을 가르치는 일, 그건 자기들이 해온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들에게는 그리스도 아니죠. 나사렛 예수의 그 일당의 무리들이 백성들의 시선을 받고 이러니까 싫은 것이요. 여기 2절을 보면 싫다 그랬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것,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어때요? 싫어한다. 어떤 일단 낯선 일들이 진행될 때에 그걸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 그에 따라 이제 부류가 나눠지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을 계기로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러죠. 그럴 때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기대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싫다 그죠? 싫다. 바로 오늘은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사도들 이 일을 계기로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는 이 일단의 무리들의 입을 틀어막는 말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외쳐대는 일단의 무리들이 두 무리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는 이 무리들을 좀 보시죠. 보시면 자 여기 4장 1절에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5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런 일이 그 사이에 있었어요. 이튿날에 5절 관원 공식 관리들이죠. 관원 또 누굽니까? 장로 또 누구? 서기관들 그러죠. 관원, 장로, 서기관들. 그 당시에 지위가 있겠다 없겠다. 그러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또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종교 사회 속에서 굉장히 종교적인 지배층이랄까 특권층들이 거기 또 언급되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대제사장 해마다 대제사장이 바뀌어 가는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대제사장 이름들이 쫙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달린 무렵만 해도 안나스 가야바 이랬는데 그 다음 어떤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하죠? 요한, 알렉산더, 그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죠? 이게 나사렛 예수를 붙잡아서 처형하고 난 뒤부터 예루살렘이 조용하다 시끄럽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딱 처형하고 그리고 한 3일째 새벽에 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시체도 도난당하고 그런 것 같아서 또 말이 나올까봐 그 군병들에게 무덤 지키던 군병들에게 돈을 풀어가지고 그렇게 입을 다 막았다 생각하는데 그 말까지 다 번져 지금 민간 속에 그때 우리가 놀라운 감격을 받는데 대제사장들이 우리한테 돈 주면서 이 말 하지 마라 그랬다라고 그 말까지 다 이제 막 퍼지는 거죠. 그게 지금 잠시도 조용할 새가 없어요. 또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죠? 신기한 일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분명한데 그 말하는 것이 온갖 지방 말을 다 하고 말이에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분명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성전 지키는 사람도 알고 있죠. 늘 갖다 놓고 또 데려가고 하니까 그 사람 누구나 다 아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 사도들과 함께 있게 되고 온통 예루살렘 시끄러운 겁니다. 시끄러운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총출동한 거죠. 총출동. 자, 그런데 이들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권세,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7절 보시면 이들이 궁금한 겁니다. 뭐라고 묻죠?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그죠?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묻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안 해야 됩니다. 제대로 신문하려고 그러면. 그죠? 그냥 딱 제목을 작성해서 뒤집어 씌워야 그게 딱 끝나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자마자 베드로 입에서 막 터져나오죠. 8절부터 쫙 이게 이제 베드로의 또
붙잡혀가지고 신문 받으면서 그들에게 증언하는 그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죠? 그 질문했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를, 가로대, 이런 말은 가라데가 아니고, 가로대의 말은 말하기를, 그런 뜻이 말하기를. 아마 우리 세 번째는 그렇게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여, 그죠?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하고는 거기 대답하는 거죠.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죠? 이 종교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떠므로 모시고 알아들어야 될 그분을 여러분들은 폐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 짓는 그 건축물 가운데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분을 마치 모퉁이 돌처럼 그렇게 요긴하게 쓰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대는 끝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 지도자로 종교 전문가들로서 이분을 못 알아봤다. 그럼 끝난 거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분을 통해서 새로운 건축을 짓는다 그거지. 여기 보시면 11절. 이 예수는, 그죠? 너희 건축자들 표현하면 종교의 전문가들이죠.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렸잖아요. 그럼 쓸모없는 거잖아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죠?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절. 이런 말씀의 선포는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죠? 자, 그들의 질문,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렇게 질문 던지자마자 쏟아지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권능, 그러죠? 선포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막 쏟아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게 고민입니다. 16절 보시면. 16절. 야,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4절, 15절, 16절 보세요. 13절부터 보시면 베드로 요한이 무슨 대학을 했습니까? 대학원을 했습니까? 예? 예. 베드로와 요한이 기타는 막힘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배운 바 없는 범인이란 말은 죄인 이런 뜻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범인은 뭐 죄수 이런 뜻 아닙니다. 범인을 알았다가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배운 바가 없지요. 그죠? 그런데 이야 이게 뭐 청산유수잖아. 그냥 막 막힌 담이 터지듯이 그냥 봇물이 터지듯이 막 확 나오니까 참 이게 뭐 가당치도 않거든. 뿐만 아니라 누가 함께 정인으로 서 있어요? 병난 사람, 그 사람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그죠? 날 봐라 하는 식으로. 그만 가만 서 있겠어요. 계속 다리를 움직이겠어요. 그죠? 계속 다리를 움직이면서, 그죠? 신기하죠? 14절.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잠깐 나가 있으라 그러고, 그죠? 고민이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걸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하자니 그것도 안 되겠고, 그죠? 막 이렇게 말 잘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막 밀어붙여서도 안 되겠고, 자기들보다 말을 더 잘하니까 하나님, 예수, 부활 막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협박만 하고 훈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끄덕끄덕 위협이란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위협. 17절 보시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어떻게 해요? 위협.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종종 위협을 당할 때 있어요. 근데 위협한다고 위협 받는 게 아니에요. 위협할 사람은 자기들 필요해서 위협하는 거고,
또 그런 걸 듣는 사람은 그냥 의연히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위협, 그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또 보시면 위협, 21절 보시면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위협. 자, 이게 입을 틀어막는 그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한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입을 틀어막고 어떤 사람은 막 그 틀어막는 입을 열면서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막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광경이 아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적인 권세 뭐 이런 걸 가지고 위협하면서 막 입을 틀어막는데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본래 이렇게 용감했던 거 아닙니다. 그죠? 붙잡히지도 않았는데, 매도 한 번 맞아보지 않았는데, 벌써 지레 겁을 먹고 모른다 그러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랬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자초지종,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도 엉뚱한 것을 생각했구나. 그죠? 예수, 우리 주님을 모시고도 땅의 것 꿈꾸고 땅의 것 생각했다는 거 얼마나 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죠? 예수, 우리 주님을 만났으면 하늘의 것을 바라고 하늘의 것을 생각했어야 될 우리가 예수 우리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모시고도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땅만 소원하다가 완전히 끝날 뻔했잖아요. 이게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니 우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왔었구나. 그러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달라진 거죠. 자,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이죠. 여기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위압하고 협박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데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자, 보고 들은 것은 지금 보고 들은 겁니까? 지난 3년 이래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고 들은 겁니까? 그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뭔가 우리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 아니다 이거죠. 우리도 그분을 몰랐다 이거죠. 그런데 일단의 일을 지내면서 나사렛 사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조상 대대로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해서 조상들로부터 기다렸던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우리도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분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우리도 이 길을 걷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내용이 10절 이하로 쭉 나오는 그 내용들인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죠. 자, 거기 보시면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났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누구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 그분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걸로 끝이 아니라 너희는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바로 그분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10절. 그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또 10절 계속되는 구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그죠? 우리가 아까 읽은 바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제 핵심이 12절. 뭐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제 아마 성경 말씀 중에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말씀만큼 도전받는 말씀이 없을 겁니다. 그죠? 다른 이로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나니 넌을 도로 바꾸고 없다를 있자로 바꾸면 아마 기독교는 아주 포용적인 그런 종교가 되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인기 있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대신에 많다. 이제 글자 세 個 글자만 바꾸면 이 기독교는 아주 포용적인 종교가 되는 것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기독교 종교의 지도자로 가면서 우리 주님의 사도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세 글자를 바꿔서 말하는 기독교 종교의 지도자가 있다 없다? 있는 줄 들어봤습니까? 봤죠. 예, 봤습니다. 제가 성수 시온교회를 아주 띄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온갖 일간신문에 다 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제가 이 지역에 제가 지난주에 집회 간 교회는 보니까 참 전남 구례 지리산 아래 구례 같으면요. 구례 구렁이하고 이런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고 하여튼 구례 그 고을 이래가지고 이름이 구례인데 그 구례 마을은 이렇게 지리산 올라가는데 화엄사라는 거 알죠? 화엄사. 예? 지리산이 대한민국의 여러 산 중에 모산이라 할 정도로 그 안전 자리가 큰데 그 기슭의 화엄사는 전국의 주요 사찰 중에 하나예요. 그 화엄사 들어가는 그 길목 입구에 딱, 한 70년 전에 누가 크게 딱 개척을 했어. 진짜 그 복음 전도자 치고는 참, 이 배포가 큰, 배짱이 큰. 그 지리산 기슭의 화엄사 구례 그 계곡 아래는 전부 절간이고 암자입니다. 예?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쉽다 어렵다. 그건 말할 거 없는 겁니다. 제가 첫 가서 1000시간 지형을 딱 보고 여러분 완전히 최전방 초소에 앉아 계시네요. 최전방 초소야, 최전방 초소. 예? 완전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무장지대 지피, 최전방 지피죠. 그냥 딱 하죠. 여기 교회를 이루어서 계시는 것만 해도 존경스럽습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그 경험이죠. 어떤 경험. 그때 그 사람들, 그 화엄사 입구에 딱 그냥 마치 화엄사로 올라가는 그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연세는 벌써 제가 가니까 젊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젊고. 그런데 처음에는 단상에 딱 서니까, 이게 말씀을 알아들으실까 했는데 놀랍게도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보니까 이 목회자가 참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가르친 것 같아요. 꾸준히.
78 되는 이런 권사님, 은퇴하신 장로님 이런 분들인데 귀를 기울여 막 듣잖아요. 재밌으니까 제가 콜을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하고 살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서울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지금 가야 된다고. 여러분, 소문 나게 하는 방법이 있죠. 예. 제가 그 화엄사 올라가서 화엄사 주지스님하고 또 만나고 인사도 안면도 트고 그러죠. 뭐 종교인끼리 할 수 있죠. 이번 초파일이 먼저 다가오죠. 초파일에 제가 화엄사 쪽으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큰 연등, 제일 큰 연등을 보내고 그러면 거기서 연말 성탄절 좀 오겠죠. 다 그냥 막 성수동에서 가장 큰 그 별을 하나 탁 달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그쪽 전남 쪽에 신문에도 날 거고 여기 서울 쪽 신문에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린 교회가 있다고, 그죠? 뭐죠? 다른 이로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많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다종교 사회에서 다원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이 있으면서도 성경을 저버리고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을 주입하는 이런 교사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목사 중에도 있고 신학 교수 중에도 있고 신학 박사 중에도 있고 잘 귀담아 들으면서 그런 식의 이야기에 마음 뺏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바로 이 자세 때문에 기독교회는 가는 곳마다 비난과 비방을 듣는 거죠. 어떤 비난과 비방을 듣습니까? 평화를 깨뜨리는 종교. 우리끼리 다 합의 봤다는 거죠. 어떤 합의를 봤습니까? 종교들끼리, 종교 지도자들끼리 다 모여서 서로 인정하는 것으로 다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봤는데, 그리고 기독교의 상당한 부분까지도 기독교 지도자들도 참석했다 합의를 봤는데, 저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 저 기독교 골수분자들 때문에 뭐가 깨진다? 우리가 다 합의 본 평화가 깨진다는 거죠. 그런 비난, 평화를 깨뜨리는 자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성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이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뭐 이러니까 다 그렇게 단호하게 표현하죠. 참 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종교의 지도자들은 말을 못하게 틀어막으려고 그러고, 배운 바 없는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입을 열어 말하고 이런 형세가 이게요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로부터 한 1500년쯤 지나니까 온 유럽 천지가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살짝 틀어져 있는 거죠. 그죠? 예수는 품에 안겨 있고 마리아가 항상 넉넉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온 유럽 천지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좀 그렇고 마리아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온 유럽 천지에 있고, 성경을 읽긴 읽는데 핵심은 놓쳐버리고, 그럴 때에 다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드러낼 때 바로 이거죠.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을 증가하는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19절 보시면 하도 이 사람들이 자꾸 위협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을까? 판단해보라. 그렇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보고 들은 것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것은요, 두고. 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데도 바로 그거죠. 그냥 뭐 듣고 보고 은혜 받은 거 그냥 자기만 간직하고 있으면 여기 이 땅, 극동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이 조선 땅까지 복음이 왔겠다 안 왔겠다? 안 왔죠. 각자 뭐 자기 듣고 자기 만족하고 그냥 있으면.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 안타까운 가슴이 있으니까 누구는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데 계속 입을 열잖아요. 그 입을 여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협박당하고 위협당해도 계속 입을 연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죠. 이게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조선 땅은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는 땅입니까? 선교사들 오면 내쫓는 땅이었습니까? 그렇죠.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그런 풍토가 아니었습니다. 양귀, 서양 귀신, 그죠? 서양에서 온 귀신, 양귀. 선교사들을 거기 양귀라고 그랬다가 서양 귀신, 생긴 게, 그죠? 그것도 어떻게 우리말을 배워가지고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는데 생긴 거 이상하게 생기고 뭐 이러니까 막 전부 이제 한국 사람들 양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래요? 그 양귀라고 하고 그냥 말만 하나요? 언제든지 돌을 들어 던지죠. 돌을 던지고 막 계속. 저 어릴 때 보니까 저는 어디서 자랐다고요? 피난민 수용소. 거기도 기차는 지나가요. 지나는데 이 배타적인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여튼 기차 지나갈 때 우리는 늘 돌 던졌다고 그냥 막 왜 돌 던져요 거기에? 그죠? 요즘 보니까 북한 애들이 그죠? 그 두만강 그쪽이 조금 가까운데 기자들이 이제 북한 접경해서 이렇게 사진 촬영하니까 바로 돌 던지가 그 촬영차 유리가 깨지더라고.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초소가 있어. 그게 머뭇거리니까 바로 이제 총을 겨누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렇죠. 배타적인 심리지, 배타적.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이 조선 땅에 입을 틀어막는 무리들이 있겠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입을 여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거죠. 바로 이 자세를 통해서 여기 이곳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들까지도 바로 이 복음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협과 협박을 받고 이제 방면 풀려났어요. 그럴 때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23절 이하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이런 말 들었다. 협박했다. 그런 말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듣고 이 저희는 뭡니까? 일단의 무리들이죠. 나머지 동료 사도들과 그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죠. 저희가 듣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제 구하려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대주제여 하고 하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26, 27, 28절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나간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고는 29절 이게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이게 이제 한자로 하감입니다. 하감.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 하 아래 하자죠. 감 보는 겁니다. 조감할 때 아래로 굽어 살펴보는 겁니다. 하감하옵시고 그죠?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지금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 상태대로 두지 마시고 우리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위축됐습니까?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위협하는 사람은 입을 틀어막고 위협을 하고 그러지만은 또 그런 위협을 받더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위협은 위협대로 받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현실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보시면 그죠?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하매 그때 기도의 응답에는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이런 거 외적 표적도 있었습니다.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충만했다. 이런 기도와 이런 응답, 그죠? 이런 현실 속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사람들의 자세를 보시라고요. 위협당하고 협박당하지만은 거기 굴하지 않고 하늘 우러러 기도하고 기도 내용을 보시라고. 다른 기도 없어요. 그죠? 다른 기도 없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의 결과 어땠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담대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들뿐만 아닙니다. 사도들과 함께 있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게 이제 고달나게 끝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되는 32절도 보시면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계속 입을 열잖아요. 계속 입을 다물어라 하는데 입을 계속 연다고.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니까 함께 있던 큰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서 그래서 이 예수 부활의 소식은 계속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3장 1절을 읽으면서 예수 이름은 그냥 나면서 안지명이 된 그런 사람에게나 필요한 모양이다. 이래버리면 아니죠. 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그 사건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죠. 봐라.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그래 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럼 그 사건을 통해서 멀쩡하게 지금까지 걸어 다니는 사람도 뭔가를 느껴야 되는 것이죠. 예수는 저런 사람에게나 필요하구나. 이래버리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죠. 굳이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저는 그 나이까지 왜 밝혔을까? 그죠? 40여 세쯤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시기하고 이 사람이 태어난 때하고 비슷하다고. 그럼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혜택과 상관없이 지내오다가 어느 날 예수 이름으로 예수와 만나게 되니까 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생이 바뀐다고. 그렇죠? 예수와 상관없이 한평생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던 것처럼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땅바닥에 붙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러나 예수와 딱 만나니까 어때요? 생이 바뀐다고. 전에는 돈을 구걸하던 자가 이제는 두 다리로 열심히 다니면서 돈을 벌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 결과 우리가 큰 은혜를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입을 여는 곳곳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32절, 34절, 35절 재산의 유무상통했는데 이런 거 성령 충만한 말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는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소유와 관계에서도 어떤 초연함. 내게 주신 것이라고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언제든지 함께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설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성령의 감동이 없이 또 이런 사도들의 교훈이 없이 그걸 막 억지로 그냥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가지고 하려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전부 자기들 나름대로 전부 이제 또 이렇게 챙겨놓고 이러니까 공산 사회가 그렇게 이상은 있었는데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인간 속에 있는 악성을 외면한 그런 이론, 유토피아는 실현이 안 되는 거죠. 수천 수만의 사람을 죽이고는 그리고 싹 지나가 버리잖아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이 바로 있어야, 심령이 변해야 자발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교회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헌금 혹은 뭐 이런 것은 바로 이런 그 은혜 받은 심령의 한 표현인 것입니다. 작은 표현. 그렇죠. 헌금은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서 각자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헌금인 것입니다. 그게 누가 더 해라, 더 하지 마라 말할 거 없어요. 각자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렇죠. 다 피땀 흘려 번 그 돈인데 어떻게 뭘 믿고 드리는 겁니까? 네. 감사함으로 주님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이런 그 좋은 건전한 종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비용이 들고 그 공적 경비가 드니까 그 일을 제가 일부분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부지런히 헌금하잖아요. 작은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때로는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있기까지 앞서간 수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재산을 드리고 때로는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막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성령의 충만이 있고 또 사도들로 인한 좋은 교훈이 있고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한 억지나 강제는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는 사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재산,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그렇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사도들 통해서 보이는 이 자세,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때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제대로 판단해야 하겠다 하죠. 이게 이제 사람은 가까이 보이고 눈앞에 있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칫하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도 누가 더 크게 보인 거죠? 하나님 그분이 더 크게 보인 거죠. 아무쪼록 인생길 걸으면서 눈앞에 사람, 그들의 위협, 협박 혹은 회유, 그에 비해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생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내게 있는가. 전도는 그냥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끌고 교회 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죠? 평소에는 그냥 그냥 아파트 당첨된 거 이런 거 자랑하고 돈 뭐 어떻게 번 거 그거 자랑 한참 하다가 토요일 되니까 교회 가자 이러면 앞뒤가 안 맞지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 자랑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받은 그 영적 은혜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어떤 교회에 교회 같이 가면 참 좋겠다고, 예수 같이 믿으면 참 좋겠다고 이러면 앞뒤가 맞는 거죠. 근데 평소에 마음이 딴 데 가 있어. 땅에 가 있고 돈에 가 있고 뭐 이런 데 가 있다가 교회 가자 이러면 전혀 이게 안 맞는 것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때 그 사도들처럼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선포 내용이죠. 저는
성수시온의 모든 성도들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내용을 가지게 되고 또 이런 내용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입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자세로 올해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